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선지자 하바국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 선지자 하바국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 가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제가 가사만 이렇게 읽어드렸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가사를 듣는 동안에 곡조가 떠오르셨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들에게 친숙한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의 작곡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토니 호핀스라는 분인데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기 때문에 이름밖에 저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작사자가 누군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선지자 하바국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바국서의 맨 마지막 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봤을 때 하바국은 아마도 음악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찬양을 짓고 그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하던 레위인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바국 3장은요. 그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이자 찬양시였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이 하바국서를 제가 읽으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궁금증 하나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도대체 무엇이 하바국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었을까? 였습니다.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라는 찬양을 즐겁게 부릅니다만 사실 그 가사를 솔직하게 놓고 보면 그렇게 기뻐 노래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무화과도 포도도 올리브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마땅히 양과 소가 가득해야 되는 우리는 텅텅 비어 있었죠. 노래할래야 노래할 수 없는 그 빈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바국은요, 기쁨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신승리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마치 하바국이 그토록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잠깐이나 좀 모면해 보려고 소위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하바국은 노래를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바국의 시대를 좀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바국이 살던 시대는요, 온갖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해서 그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취했던 사건을 아마 아실 겁니다. 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까지 죽였던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은 종류의 일들, 다시 말해서 힘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과 불의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법적인 분쟁, 다툼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불의와 분쟁을 종식시켜줄 율법이 유대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아무도 그 율법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목소리가 큰 악인들이 율법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이 선이 되고 선한 것이 악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겠죠. 하바국 역시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거의 불평에 가까운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이 땅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폭력과 불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아직도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불평하던 하바국의 입이 한 번에 다물어집니다. 대신 그의 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대신해서 흘러나오는 일이 벌어져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주셨던 묵시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불평에 가깝던 탄식은 경외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로 바뀌고 비통한 그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하바국이 경험한 그 변화 덕분에 오늘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라는 찬양을 알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하바국서의 내용은요, 우리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첫 번째, 하바국에게 임했던, 하바국을 그렇게 바꿔놓았던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그 귀중한 말씀을 굳이 하바국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말씀을 받았던 하바국은 도대체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하바국서를 읽어보면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그 답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바국이 살던 그 시대와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내는 동안에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공의로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박국서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박국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를 바꾸어 놓았던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박국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하박국의 탄식은 거의 불평에 가깝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야, 이걸 기도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하나님께 따지는 것으로 봐야 하나? 헷갈릴 정도죠. 그런 하박국을 바꾸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통독을 못하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날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진리인 이신칭의의 출발점이 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본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박국이 탄식했던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하박국의 탄식에 대한 응답이었고, 이 응답을 통해서 하박국의 탄식이 말끔히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그러면 왜 불평을 했죠? 왜 탄식을 했죠? 두 가지 이유에서였어요. 첫 번째, 하나는 온갖 불의가 유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었죠. 다른 하나는요, 마침내 그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어놓으셨는데 그 응답이 굉장히 하박국의 눈에는 불의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탄식의 이유였어요. 하나님이여 이 유대 땅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탄식에 대해서, 하박국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어놓은 응답은 이 응답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5절로 6절인데요.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하박국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이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유대 땅이 타락한 것 사실입니다만 어떻게 유다 백성보다 훨씬 악한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공의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한 거죠. 그러나 이 하박국의 항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인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이 말씀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2장 4절은 두 가지의 진리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자세하게 지켜보시고 결국 직접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개입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두 번째 진리, 이 두 가지 진리를 이 한 절이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바구가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나는 계속 너희 인생들을 지켜보고 있고 나의 때에 개입하여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고 의인을 반드시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진리, 이 귀중한 계시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우리는 그 앞에 나오는 두 절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앞에 2,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바국 2장 4절의 말씀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바국 2장 4절은 묵시였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묵시라는 단어는요,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환상의 형태로 무엇인가를 말씀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바국 2장 4절을 가리켜서 묵시다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바국 2장 4절의 그 말씀을 환상의 형태로 그 글자의 모양으로 선지자 하바국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져요. 단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말씀에서 정한 때라는 이 표현을 종말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역사가 끝나는 시점, 세상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시점만을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여기서의 종말은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실제로 개입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순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김근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셨어요. 종말은 시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시어 그 땅의 역사 속에 현실이 되게 하는 순간이다. 종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가리킨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바국 2장 4절의 계시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진리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바국에게 한 가지 명령을 여기서 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기라. 왜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여기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요, 읽은 자는, 그 계시의 말씀을 읽은 자는 달려나가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왜 달려나가야 되죠? 이 귀중한 진리를 자기만 알면 안 되고 누군가에게 나가서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바구가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환상 한 가지를 보여줄 건데, 거기에 진리를 담은 환상을 한 가지 보여줄 건데 그걸 판에다가 명백히 새겨라.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달려나가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묵시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설령 내가 느끼기에 더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나 여호와가 정한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진리, 하바국 2장 4절의 진리가 정말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정말로 역사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가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귀중한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요, 이 말씀을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누어서 좀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바국 2장 4절 상반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그는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바국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유다 내부의 악인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바벨론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놓여있는 2장의 문맥에서만 딱 떼어놓고 보면 여기에서 그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바국이 제기한 문제, 다시 말해서 사악한 바벨론이 그들보다 덜 악한, 상대적으로 의로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인 불의하다라는 그 항변을 잠재우시죠. 당장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악으로 인해서 패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상을 통해 이 말씀을 받았던 하바국은요, 바벨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앞으로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2장 4절에 이어지는 5절로 19절에서 그들이 저지른 5가지의 악과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할 화가 잘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소개드리지는 않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모으는 사람. 두 번째,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세 번째,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 무슨 말이죠? 사람들을 성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거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서 성적인 죄를 짓는 자. 목석에게 말하는 자, 다시 말해 우상 숭배하는 자. 이 5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화를 선언하는 내용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바벨론이 실제로 저질렀던 악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화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를 불러온 이 5가지 악은 결국 하바국 2장 4절 상반절이 언급한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었던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뿌리가 되는 이 교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바국 1장 11절에 이 바벨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기서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벨론이 이렇게 힘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들 스스로에게서 그 힘이 나왔다고 착각을 했고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지나치게 범죄했던 겁니다. 그 힘을 남용했던 거죠. 그랜드 종합주석에서는요, 이 바벨론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거듭되는 승리에 도취된 바벨론이 너무나 오만방자해져서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남유다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징계의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 중근동의 최강자였던 아수르를 한 번에 제압했습니다. 바벨론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집어삼켜서 그 위세가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었어요. 그렇지만 BC 539년에 페르시아에게 무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벨론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이 바벨론의 사례가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분은 공의로운 판단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바벨론의 사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바국 2장 4절의 하반절, 그 말씀 역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순간에 벌어지는 또 다른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김근주 교수님은 이 말씀에 살리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말씀에 나오는 살리라는 하야라는 동사로 단순히 육체적 호흡이 지속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와 구원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실제로 개입하시는 순간 단순히 심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에서는 그들을 의인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속성을 설명할 때는 쌍방간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다라는 뜻을 지니고요. 사물의 속성을
가리킬 때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에서 기초해서 그랜드 종합주석은 이 여기서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 에무나는 견고함, 굳건함, 충실, 성실 등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치 않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태도를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더욱이 이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의인은 또 어떤 사람이 의인 역시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ጼ다카, 이게 의인이라는 단어의 어근입니다. 이 ጼ다카는 개역 개정판에서 흔히 공의로 번역되는 올바른 관계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지닌다. 의인은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실제로 개입하시는 그 순간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바국이 속했던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말은요, 율법을 준행하는 삶을 뜻했어요. 왜냐하면 율법 준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피로써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것이 율법이었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신실한 자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하바국 2장 4절의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에 나오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구문이 구약 성경에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주로 레위기 18장 5절이나 에스겔 20장 11절처럼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다, 내지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런 동일하게 반복된 구문에게 똑같이 사용되는 그런 구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뭘 말해줍니까? 구약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삶은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의미했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예, 성경 본문을 자꾸 분석하니까 조금 힘들 수 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예, 그렇다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예, 물론이죠. 우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엄청난 언약이었고, 그 언약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언약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는 수많은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구약 성도들이 죽음의 위험, 멸망의 상황에서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나 이 말씀이 인류 역사상 가장 명확하게 확증된 사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드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믿으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이 책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대속제물이 되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들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인용하셨는데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은 무능한 옛 언약을 대신할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어져서 실제로 인류 역사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실제적인 영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죄를 완전히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할 길이 열렸죠. 구원의 길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새 언약 안에 머무는 자들은 이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변개치 않고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요. 이 복음 안에는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박국 2장 4절에 신약 성경에서의 성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이 진리를 성취하신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계속 이 새 언약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8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후면 오실 그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계속해서 그 언약 안에 머무는 자, 인내로 승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하셨고 계획하셨던 그분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을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도서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8장 11절인데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직접 개입하셔서 분명히 그분의 의의를 나타낸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하신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새 언약으로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새 언약의 약속들을 믿는 걸 뜻해요. 믿으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책, 담임 목사님이 책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잘 대변해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를 믿어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지, 아무리 힘써도 안 되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지, 그러나 나를 믿어라. 내가 새 영을 내게 줄 것이다.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거듭나게 해줄 것이다. 나의 생명, 나의 본성을 내게 주어 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의지해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에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요? 진짜로 새 언약 안에 들어가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시면 알아요. 진짜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합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내가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변화들이 나의 삶에서 나에게서 나타나는 걸 보고 우리가 종종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바로 이 새 언약 가운데로 굳게 들어가서 거기에 붙잡혀야 되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말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그것은 그 시기에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잠언 28장
29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삶의 방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각각의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바국은요, 자기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요, 구원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 말씀은 그의 시대를 넘어서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예비하는 말씀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실제 인류의 역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일을 통해서 성취되는 귀중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이신칭의의 진리죠. 그렇다면 하바국에게 이토록 귀중한, 너무나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바국서가 다른 선지서들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지서들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임하였다, 이런 형식으로 시작해서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하여 라고 나오고 그 뒤에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대개의 경우 이 계시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선지자에게 턱하니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대상을 향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서들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하바국서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바국의 탄식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1장 2절로 5절 상반절을 제가 잠깐만 인용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이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고 이어져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바국의 이 깊은 탄식 뒤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유다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받기 원했어요. 그러나 그의 바램과 다르게 온갖 불법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그는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죠. 그는 자기 백성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매우 안타까워했고 그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답을 찾고 또 찾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2주 전 주일 설교 시간에 저는 이 하바국의 탄식과 같은 소리를 설교 시간에 들을 수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돼요. 예루살렘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런 사람만 진짜다. 예루살렘의 악, 유대인의 악, 제사장의 악, 랍비들의 악, 바리새인들의 악, 이것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하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교단들의 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기독교 언론들의 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의식이 없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점잖게 설교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목사들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 것인가? 아무런 의식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의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인정하시는 것일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에스겔서 9장 4절에 나오는 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는 사람들이에요.
탄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의 죄, 교회의 죄 때문에, 목회자와 기독교인의 죄 때문에 우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습니다. 최근 담임 목사님께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이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하바국서를 연구하면서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었어요. 목회자로서 수십 년간 말씀과 실험해 오신 담임 목사님을 깊이 존경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죠.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보배로운 담임 목사님의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지옥을 향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이토록 귀중하게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큰 은총을 베풀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하바국의 탄식이 왠지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아요. 수천 년이 이미 지나서 2020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의 탄식에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제 말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한마디로 현재 이 나라는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으로 포장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폐역과 불의를, 강포와 겁탈을 우리 눈이 보아야 합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쳐야 되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죄에 대해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무너진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눈을 감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박국과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잠잠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악한 바벨론으로 그들보다 의로운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항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그 응답을 보기 위해서 잠잠히 자기의 자리, 여기서는 성루로 표현되고 있죠. 자기의 자리에서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원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임하지 않으면 쉽게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방법을 찾아서 그 상황에 반응하는 실수를, 어리석은 일을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계획이 있고요. 그분에게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분이 정한 때에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머물며 그분이 말씀하기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혼돈과 같은 혼란의 이 시기를 보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탄식과 기다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받은 하박국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2장 4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였는가?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 역시 중요해요. 그렇다면 말씀을 받은 하박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그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바국서의 유명한 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바국 3장 2절 외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장과 2장에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 응답을 받았던 하바국이 마침내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여기에 나오는 주께 대한 소문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으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주께 대한 소문이라는 말이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것, 그런 뜻이 돼요. 그런데 하바국이 주님께로부터 들은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사실, 다른 하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바벨론도 결국 그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 이 두 가지였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던 것은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가리킬까? 이게 중요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의 범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가리킵니다. 왜 그런지 그 열쇠, 이 문제의 열쇠는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하바국이 보인 반응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바국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놀랐다라고 말했어요. 놀랐다. 이 말은 그냥 깜짝 놀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일이 너무너무 엄청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실 때 이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고 계셨어요. 이미 예상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바국 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말했는데도 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이 하바국이 살아있는 그 생전에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들으면 누구라도 놀랄 것임을 미리 예상하셨어요. 그리고 하바국은 그 예상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놀라고 또 놀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왜냐하면 하바국 1장 5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은요 같은 장 3장 16절을 통해서도 확증이 됩니다.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바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들었고 그로 인해서 심히 떨렸어요.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라고 여기서 말해요? 어떤 무리가 자신들, 다시 말해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입니다. 결국 이 기도문에서 하바국을 놀라게 만들었던, 두렵게 만들었던 주께 대한 소문, 주님께로부터 들은 것, 그것을, 그리고 하바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주의 일,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일,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길래, 얼마나 구체적으로 두려웠던 것이길래 하바국이 그렇게 공포와 경외감에 사로잡혔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3장 3절로 1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대동하고 인간의 땅으로 직접 임하시는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본문의 의미를 좀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그 중에 일부만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3절로 7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여기서 대만은 타이페이, 그게 아니죠. 대만, 유대 지역의 남부 지역에 대만이나 에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지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WBC 주석에서 랄프 스미스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셨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뇌우, 천둥과 번개와 비죠. 그것에 비유된다. 하늘은 온통 그분의 광채로 빛난다. 구름에서 나오는 번쩍이는 번갯불은 야훼의 능력을 상징하지만 그분의 실제적인 본질과 능력은 덮여 있거나 숨겨져 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경우 하나님의 실존과 능력이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지만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5절에서부터 7절에서는 비유가 바뀐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앞에는 패스트가 지나가고 그 뒤에는 역병이 지나가는 왕으로 묘사된다. 하나님께서 거인처럼 땅 위에 서서 현장을 조사, 측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보고 뛰게 하신다. 산들이 움직이고 언덕들이 가라앉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야훼께서 오실 때는 구산과 미디안의 장막들, 집들이 흔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는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실제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천둥과 번개, 전염병과 질병, 지진과 홍수로 인한 산사태, 그로 인해 사람들의 집이 허물어지는 각종 자연재해,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땅에 직접 임하신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았던 하박국이 너무나 두려워서 떨게 됐던 거예요. 특히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의 땅에 임하신다니까 너무너무 경외감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 일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실은요,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처음 보시지만 하박국서에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에서 그 살리라 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부응하게 하리라와. 여기에서는 오히려 그 살리라보다 강조형으로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랜드 종합주석이 이 단어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예후이다. 이는 살리라라는 단어 하야의 강조형 명령이다. 하야의 기본 의미는 살다, 생명을 가지다 라는 뜻인데 질병 또는 번민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하고 치료받는 것을 뜻한다. 본문에서도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예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 그건 뭐냐면 뭔가 죽음에 가까운 질병과 죽게 된 그 상황에서 그것이 회복되었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심판일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게 큰 아픔이 될지라도 그 주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주의 일은요, 무화과도 포도도 올리브도 거둘 수 없는 상황을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소나 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주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으로 인해서 그의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릴 만큼 두려웠습니다.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흔들리는 고통을 그가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이 자기 그 유대 땅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것을 그가 주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7절로 19절 상반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 그가 진정한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더 이상 그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그를 사로잡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평생 각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향한 깊은 탄식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진지한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 기도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한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아는 사람은요,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을 진짜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이 시기에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온전하신 뜻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만약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500여 년 전 선지자 하박국이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던지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1월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6개월 이상 우리 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졌어요.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들이 지금 적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봐도 여러분 다 마스크 하고 계시죠? 전혀 다른 상황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초부터 현재까지 거의 60일 동안 중국 남부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였던 우한을 비롯해서 남부의 주요 도시들과 8개의 중국의 성들이 지금 물에 잠기는 상황에 있습니다. 계림과 장가게 같은 유명한 관광지에 산사태가 나서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의 젖줄인 장강 근처에 제방의 물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장강을 따라 177개라는 많은 도시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도시들이 지금 침수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강 상류에 있는 중국 최대의 댐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샨사댐이라는 댐이 있는데요, 그 댐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댐이 무너지면요, 난징이나 상하이 같은 중국 남부의 경제 중심지가 완전히 수몰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요, 중국의 다른 도시들이 물에 잠기거나 말거나 지금 산샤댐이 무너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물에 잠기고요, 가옥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러분 물의 도시 하면 베니스가 떠오르실 텐데, 중국 이 베니스처럼 뗏목을 타고 다닌 지가, 중국 사람들이 이 뗏목을 타고 다닌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더 이상 더욱이 이 장강 상류 지역인 청두 지역에 폭우가 지금 얼마 전에 또 내렸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3차 홍수가 예상되고 있어서 중국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통신인 신화통신에 따르면요, 지난주 23일을 기준으로 이재민만 4,500만 명, 4,500명이 아니고 4,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가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직접적인 피해액만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 신화통신은 워낙
이 친중 성향의 그 방송이기 때문에 아마도 피해액은 실제로 훨씬 더 클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이 장마 전선이 북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남부 지역의 장강, 양쯔강뿐만 아니라 중국 북부의 황하강의 범람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8, 9월, 태풍이 오는 8, 9월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피해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홍수만 문제가 아니죠. 중국 동북부 허베이성과 대지진으로 알려진 스촨성, 그리고 서남부의 윈난성에 지진의 소식이 들립니다. 중국 남부 국경지대에는 엄청난 수의 메뚜기들이 번식하여서 중국 본토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국경 지역을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한 현상들이 중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 7월 2일에는 중국 남부의 가장 더운 섬으로 알려져 있는 하이난섬, 거기에 500년 만에 눈발이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때 1506년이죠. 그때 역사 기록에 눈이 한번 날렸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후로 500년 만에 눈발이 날렸습니다. 홍콩의 국가안보법이라는 그 법이 통과됐죠. 그 통과되는 바로 그날 평소에 비가 잘 오지 않는 베이징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쳤고 중국 북부 지역에 자동차 유리가 깨질 정도로 큰 우박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이해하기 힘든 정도의 재해를 보면서 야, 이게 과연 우연일까라는 마음만, 심증만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하바국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어쩌면 이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드러내는 전조현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바국 3장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땅에 실제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과 너무나 똑같은 일들이 지금 중국 땅에서 거의 흡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종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난다는 의미에서의 종말이 물론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임하셔서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때가 지금 우리들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바국 2장 4절의 계시가 보여주는 그대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정말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시간이 오히려 은총과 회복, 구원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아시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이전에 인류에게 가지고 있던 계획을 바꾸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일들에 우리는 오히려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겸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믿는 태도, 그것을 싹부터 잘라내야 돼요. 교만한 자를 남겨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진군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게요,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길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언약으로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실함을 주님 앞에 증명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요,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 우리를 심판의 때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은총과 은혜의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전혀 다른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 지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이 너무나 떨렸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새 언약을 나는 정말로 붙잡고 그 안에 나는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나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더 말씀을 붙잡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우리 안에 새 언약으로 주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하루하루 받으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분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바국이 했던 그 기도처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